6.25가 69주년 맞는 6월 25일에 이 귀한 집회를 열어서 참 감동이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첫 번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헌법을 통과시킨 국회이기 때문에 재헌의회라 합니다. 재헌의회 열려서 첫 순서가 의장을 뽑는 순서였습니다. 의장으로 뽑힌 분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이승만 장로께서 의장으로 뽑히셔서 단상에 오르자 말자 첫 마디가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랬습니다. 서울 중구 출신인데 이범석 장군의 사위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승만 장로께서 이윤영 목사님 단상에 올라오셔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윤영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신 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조국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그 국회 회의록에 그 기도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국회 도서실에 가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 전문을 옮겨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 첫 번째 목사님의 기도문부터 실려 있을까? 정말 감동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야 한다. 둘째는 기독교, 개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승만 박사는 한결같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 때 일부러 이 두만 책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 가방에 넣고 오느라고 이거 무거워서 고생했습니다. 이 책은 김구 선생의 전집입니다. 백범 김구 전집인데 이 중에 1945년 해방되던 해 11월 28일에 김구 선생이 대중 강연했는 강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학자녀들한테 이런 걸 좀 읽혀야 됩니다. 여기 중에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본인은 5,000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에 어떠한 나라를 세우겠느냐. 나는 담대히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나라 세우는 건국입니다. 둘째로 건교입니다. 종교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동시에 종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 없는 나라는 남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강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 세우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 얘기입니다. 대구경찰서, 동대구경찰서, 경찰서 10개보다가 서문교회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김구 선생의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은 대중강연입니다. 대중강연 원고가 그대로 남아서 인쇄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세울 때에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가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 귀한 얘기입니다.
나는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반석으로 해서 튼튼히 건국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신도들이 신성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마를 막아 물리쳐 줄 터이니 실로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지 중장이야 여러 미국 요인들도 만나보았는데 건국을 돕고 속히 독립을 주라는 뜻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망명하기 전에 서대문 형무소에 15년 형기를 받고 갇혀 있을 때에 어머님과 내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밖에 없는 면회를 하기 위하여 서울에 와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늘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와 그 아내가 먼저 크리스찬이 되고 다음에 옥중에서 김구 선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께서 면회 오실 때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주 오지 못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늘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로해 주시리라 부디 늘 기도하는 중에 지내어라. 김구 선생의 평생에 독립투쟁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가 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글 더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애를 써서라도 다시는 망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여러분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이 무엇이니 보다 먼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어른들의 글을 읽으면 감동이 옵니다.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나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교회 사랑과 국가 사랑을 한 가슴에 한 신앙과 한 비전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전국 인구의 1.4%, 그때 기독교인이 아주 적어서 국민 1000명당 교인은 1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목사, 장로, 집사랬습니다. 인구의 1.4% 기독교인 때에 우리 민족 독립대표는 절반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에 독립정신과 자주정신으로 교회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실패하자 40일 뒤에 1919년 4월 10일에 우리 독립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로 망명을 가서 4월 10일에 벌써 임시정부 세우는 것을 그때 회의했습니다. 그때 3.1 만세운동 실패한 40일 뒤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발기하면서 선언문이 있습니다. 근데 선언문을 읽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5등은 우리는 조국 조선반도에 3.1 독립 만세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일본에 독립하겠다. 그 이전에 한반도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3.1 만세운동을 일본의 경찰 헌병의 총뿌리 앞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세운동 이후로 해방 전후로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잠깐 짚어도 안창호 선생, 서재필 선생, 이상재 장로, 이승훈 장로, 이조만식 장로, 김규식, 이승만, 김구,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남궁옥 선생, 김교신 선생, 다 참 민족 지도자들이 다 교회가 배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그런 신앙과 애국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요즘 와서 한국 교회가 사회에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참 속상해요. 나는 고향이 경북 청송 사부시라는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거기에 복동교회라는 교회에 내가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어려서부터 3대째 신앙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미국 선교사 전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3대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하고 신학을 하고 4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하면 너무 속상해요. 저는 지금 동두천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 올 때 지하철을 타곤 합니다. 지난번에 한 분 지하철을 탔더니 청년 2명이 지하철에 타고서는 막 소리를 높여서 싸웠습니다. 떠들고 싸우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꾸지람을 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이 나올까. 나는요, 우리 교회가 한국 현대사 100년 역사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한국 교회 없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요,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새롭게 마음을 다져서 이런 구국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해서 여러 번 다녀오고, 저 길주, 청진, 낮은 선봉에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 2,500명을 18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자주 북한을 갑니다. 내가 평양에 가면은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내 숙소로 정합니다. 꼭 가면은 마치고 오기 전날 그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서는 전부 정부가 발행한 책들이지요. 가서 책을 사와서 읽곤 합니다. 한 분은 서점에 갔더니 책 제목이 이상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나 하고 내가 $10를 주고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뒀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평양서 북경 비행기 타고 갔다가 북경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고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에 그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 책에서 김일성을 이래 신격화하기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쳐 썼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쭉 써서 아멘하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 문제 북한에 왜 관심 가져야 하느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사이비 교다입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정권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 교주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 사이비 신앙에 2200만 동포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겁니다. 나는 평양 갈 때마다 모란봉 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모란봉 중턱에 평양 시가제를 내려다보면서 김일성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나는 갈 때마다 꼭 거기를 들립니다. 내가 가보니까 거기에 결혼식 마친 사람들은 꼭 거기에 와서 꽃을 바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관례 같아요. 나는 김일성 동상을 몇 바퀴를 돌곤 합니다. 왜 도느냐 하면은 밧줄 어디서 걸어 땡기면 잘 넘어질까? 실제입니다.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런 생각하느냐 하면은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가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모란봉 중턱에 자기 밭 700평을 교회에 헌납을 해서 그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전부 헌금해서 세운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국 남전도에 도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 도사경회 중간에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조선교회 교인 20만이 늘어났다 합니다. 그 유서 깊은 장대현 교회를 헐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가슴 칠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79살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통일이 돼가지고 김일성 동상 헐어내고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 꼭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냥 박수 치고 끝내지 말고 장대현 교회 재건할 때 헌금하셔야 됩니다. 예. 다 헌금해가지고 나는 그 장대현 교회 재건해가지고 그 입당 예배할 때 나는 그에서 축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설교는 우리 이 목사님 같은 젊은 목사들이 해야 되고 나는 뭐 나이 들었으니까 축도 나는 꼭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세계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입니다. 6.25 69전인데 6.25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 12만 명이 소련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물밀듯이 밀려 내려왔는데 남한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인민군 12만 명 중에 모택동 군대에서 전투하던 그 팔로군 그룹입니다. 모택동 군대 안에 조선족 출신들 5만 명이 팔로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5만 명이 전부 다 인민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일본 전투하고 장개석 군대하고 전투하면서 아주 전투에 이력이 난 아주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남한은 전혀 준비 안 됐는데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6.25 전쟁에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지키셨던 것에는 5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 하면은 기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신 열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엔 총회에 우리가 승인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건국을 하면은 유엔 총회에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신생 독립국가를 인정해 주시오. 그런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해에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장면 박사가 단장이랬습니다. 가서 유엔 총회에 대한민국 승인 그 허락을 했더니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입니다. 한사코 그걸 방해해서 승인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이 올라오면은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 정치고 미국의 앞제비고 뭐 그렇게 떨어가지고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자꾸 방해를 받아가지고 통과를 못했는데 내일이 마지막인 12월 14일입니다. 내일 회의에 통과 못되면 우리 정부 승인을 못 받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장면 박사가 대표단들하고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 밤새워 기도합시다. 파리 시내 교회를 찾아가서 밤새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1시부터 회의에 대한민국 승인안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비신스키가 막 마이크 잡고 방해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씩 떠들다가 그 다음에 또 소련 위성 국가인 폴란드 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동독 대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제 회의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비신스키가 마이크 잡고 10분쯤 지났는데 목결절이 와가지고 숨이 가빠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막 갑자기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시간쯤 할 줄 알고 폴란드 대표가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비신스키가 병원에 간 줄 모르고 그냥 한가롭게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는데 그 회장이 다시 다음 발언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그래서 47대 8로 대한민국이 승인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실에서 국사를 가르칠 때에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딱 1년 반 뒤에 1950년 6월 25일 4시에 인민군이 대거 남침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엔에서 생각하기를 유엔이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세운 대한민국을 이 불법 집단이 저렇게 남침하면 되느냐?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엔군을 파견하려 그러면은 절차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나라입니다. 5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나라 중에 소련이 들어있는 겁니다. 소련이 뭐 절대로 반대하지요. 그러나 뭐 절차를 따라서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됐는데 소련 대표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모두 기다리다가 회의합시다. 다른 네 나라가 만장일치로 참전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유엔군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왜 소련 대표가 왜 못 왔느냐? 뭐 아직까지 이유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소련 대표가 설사를 만나서 그랬다.
어떤 사람은 차가 오다가 고장이 났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나는 정답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엔군이 군대를 보낸 나라만 16나라입니다. 물자 보낸 나라는 47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군, 국군, 유엔군이 공산 침략을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은 인민군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본래 계획할 때부터 김일성 군대가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한다. 그래 계획을 세우고 남심을 했는데 이상하게 서울을 점령한 뒤에 서울에서 3일을 놀았습니다. 소 잡아 먹고 띵땅거리고 뭐 풍물치고 서울 점령했으니 다 됐다고 서울에서 그렇게 3일을 허송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국군들이 전선을 정비하고 유엔군이 오는 결의를 하고 미군이 오고 해서 낙동강 전선을 그렇게 방비를 해서 결국 우리가 인민군이 그만 전쟁에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서 왜 소중한 3일을 왜 낭비했을까? 그 논란이 많습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어렵습니다. 나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 나라 이러다가 이거 뭐 거들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나는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가고 새벽제단마다 각 전국교회에서 나라 위에 기도하는데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님도 무당도 애국가 부를 때는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의 기적이 5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저 인천 상륙작전. 그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서 뚫릴 듯 말 듯 아주 위험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세우니까 모두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참모들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항이요, 거기 밀물, 설물이 그게 아주 복잡해서 2시간 동안 상륙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 많은 군대가 2시간 만에 어떻게 상륙을 완성하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비율이 5,000분의 1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두 반대했습니다. 5,000분의 1의 그 확률을 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가만히 묵상 기도를 한 뒤에 그런이 되는 거이다. 상대방 또 5,0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올 줄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가면 되는 거이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거 참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지만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좀 지도자들이 이상해요. 우리가 작년에 평창 올림픽을 작년에 했지요. 작년 1월 달에 평창 올림픽을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북한 대표단이 참가한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국제대회 아닙니까? 세계에서 모인 대회에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다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은 나는 정치가 중에 참 특별한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나는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그 다 모인 자리에서 북한 대표도 오고 전국 세계에서 모인 자리에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근데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신영복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1961년 12월 달에 60년 들어서 아주 가장 큰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61년 12월 달에 전라남도 무안군 암자도라는 그 면장이요, 자기 조카가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와가지고 삼촌인 면장을 포섭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최영도 면장인데요, 이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3번이나 북한에 밀입국해서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비밀 자금을 얼마나 받아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 달러 7만 달러, 큰 돈입니다. 한국 돈 3천만 원, 일본 돈 50만 엔을 받아와가지고 전국의 그 통혁당입니다. 통일혁명당.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남한을 전복시킨다. 그래서 서울에서 봉기를 일으키면 북한 특공대가 와서 가세해서 남한 체제를 뒤집는다. 그런 계획을 하고서는 이 최영도란 면장이요, 사람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포섭한 사람 중에요, 여러 사람들이 포섭이 됐습니다. 정태상이라는 사람이 포섭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동생을 또 끌어들였습니다. 정태상이라는 동생을 끌어들였는데, 둘 다 북한 가가지고 밀봉 교육을 받고 노동당 입당하고 간첩으로 내려왔는데, 워낙 북한에서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게 그 자금을 가지고 형제 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이 나니까 형 정태상이 동생한테 막 정태묵이 동생 정태상한테 인색하게 구니까 정태상의 부인이, 그러니까 개수씨지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역당 간첩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 158명이 검거되고 6명의 주모자 중에 5명은 사형되고 한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영복 선생입니다. 신영복입니다. 무기징역 살다가 20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그 평창 올림픽에서 그 말을 해서 내가 저 사람 저정신이 있나 없나, 아직 저거 노망할 나이도 아닌데 왜 저러나, 하필이면 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럴까. 저다 참 지금 때문에 만나면 물어보려 그럽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한 기요, 뭐 살짝 뭐 귀신씨인 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정신, 바른 사상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국민들은요,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국민들은요, 인기 정책에 잘 모르고 따라갑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공정신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안 섬기고 김일성 말도 안 되는 김일성 하나님 사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그걸 용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그 수용소가 18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20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20만 중에 10만 명 이상이 지금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6.25 69주년 맞는 이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데모를 가끔 하는데 텔레비에
데모에 서울에 뭐 촛불 집회, 뭔 집회 하지 않습니까? 뭐 촛불 집회하고 한쪽에는 또 태극기 집회하는데 나는 뭐 산속에 사니까 태극기 집회도 촛불 집회도 못 나가봤습니다만은 텔레비에 가끔 보니까 촛불 집회 그거 보니까 이석기 석방하라 그런 게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석기 이름 아시지요? 여러분 아까 말한 통역당의 후손들입니다. 통진당, 통일진보당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이석기가 어떻게 재주를 피워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꾸 북한에 지령받아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의 공안 검사 중에 그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가 그때 공안 검사를 했습니다. 간첩 잡는 검사를 공안 검사라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하거든요. 국회의원인데 정부 자료를 요청하나 보면 전부 군사 기밀을 자꾸 제출하라고 하고 하도 수상해서 조사를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진당에요 우리 정부에서 매년 100억을 지원하고요 국회의원 세비가 나오고 정부 예산으로 비서를 4명이나 붙여주고 하니까 세상 만난 거예요. 뭐 다 잘 되니까 이 사람이 방심을 했습니다. 통진당 전국 대표 한 100명을 모아놓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오는데 때가 오면은 누구누구는 KTX 점령하고 누구누구는 무슨 저유시설 폭파하고 이런 걸 100명 핵심 당원 앞에 떠들었습니다. 그건 한두 명 놓고 지시하는 게인데 너무 잘 되니까 방심한 거이지요. 그 100명 핵심 당원 중에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모태신앙의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저 평등한 세상, 좋은 세상 만들자고 통일진보당에 들어왔는데 이석기 대표가 무슨 KTX를 폭파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하고서는 요즘 그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놓고 스마트폰을 만지작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공로를 세운 거지요. 그 녹음을 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허무맹랑하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KTX를 왜 폭파합니까? 저 인터넷을 전부 관장하는 KT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KT 아시지요? 그거는 누가 가서 접수하고 그걸 듣고 이상해서 저 국정원에 있는 친척한 불러가지고 같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이거는 뭐 아주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황교안 총리 되기 전이지요. 그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MB 대통령 때지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조사를 시작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확실하게 그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근거를 했습니다. 이 이석기입니다. 그게 북한 조직 중에 남한의 경기 북부 연합에 아주 괴수로 있은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감옥에 있는 게인데 데모를 하면 했지 왜 그 사람을 왜 석방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석방하라고 들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우리 선배들이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세운 나라인데 그렇게 택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흔들어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나한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군대도 장성 진급으로 다 컨트롤이 되더라는 거이지요. 그리고 검찰도 무슨 부장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다 조정이 되고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재단 거기 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뭐 그 사찰에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 그럽니까? 뭐
템플 스테이인가 하고 문화재 보수비 그러고 매년에 한 1,500억 내지 2,000억이 불교로 들어갑니다. 정부 예산이. 그걸 가지고 줄였다 땡겼다 하면 통제가 되는데 골치 아픈 거는 교회다 그래요. 교회는 도대체 이거는 선이 안 닿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노 대통령님, 교회가 분열하고 시끄러운 것 같아도 저력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그 형사들도 교회는 손 못 댔습니다. 교회는 숭조자가 나오고 피를 흘리고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도 미리 무릎 꿇어버리고 불교도 미리 박수 쳐버리고 다 일본 제국주의한테 무릎 꿇어도 교회는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막 줄줄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저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 사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5.16 군사혁명 났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80달러랬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1961년에 군사혁명이 일어났지요.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 뒤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그래서 지금은요, 북한 체제하고 남한 체제 사이에 남한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북한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후배 목사가 북한을 자꾸 칭찬을 해서 북한에는 교육도 무료 교육이고 의료도 무료 치료고 참 이상적이다 그래서 자네 정신 바짝 차려. 그 무료 치료 맞는데 내가 갔을 때에 내가 갑자기 그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 맹장염을 수술하는데요, 마취제가 없어서 생배를 째는 거예요. 생배를 째니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또 링겔 주사를 맞는데 사이다병에 링겔 담아가 하고요. 치과 병원에 이빨을 뽑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뽑는 도구를 가지고 생이를 뽑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자네 북한에 가가지고 이 한 분 뽑아보게 그러고 그 맹장염 한 분 그 수술 해보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막연한 소리를 하면 되나?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 병은요, 신약 구약으로 못 고치는 병은요, 딴 약이 없습니다. 쥐약이나 농약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시가지에 나가서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날 3,000명이 복음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 12문이 있습니다.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영어로 beauty도a. 미문 앞에 나면서 앉은 병이 선천성 장애자지요. 앉아서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구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나면서 앉은 베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앉은 베이를 불쌍히 보고 베드로가 피일이 꽂힌 겁니다. 나를 보시오 그랬더니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그 안준뱅이가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준뱅이입니다. 난 이 나라 생각할 때에 북한 동포 생각할 때에 그 안준뱅이 생각합니다. 밥록에 힘이 없어서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3장 6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준뱅이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남한 백성이든 북한 백성이든 청년이든 군인이든 학생이든 노인이든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가는 건 아니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가졌던 거, 교회가 가진 거,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교회가 가진 거, 베드로가 가진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거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희망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헛발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교회든 서울교회든 교단과 개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는 남한 백성, 북한 백성, 청년, 학생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가진 것, 진리 대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음의 역사, 복음 사건, 위대한 통일 한국 시대에 성서 위에 나라가 세워져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국력을 발전시켜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크게 이루어집니다. 적은 믿음은 적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입을 크게 벌려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농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음의 역사, 복음 사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시고 통일 한국 시대를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서 통일이 되어서 평양에 가서 우리가 장대현 교도 다시 세우고 백두산에 가서 기도회도 열고 금강산에 가서 우리가 축하 예배 드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믿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 예수님 때로부터 베드로 때를 거쳐서 지금까지 교회가 가진 거, 존귀하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우리 중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25 69주년 맞는 날에 대구 여전도의 연합회 귀한 성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절하신 소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 금이나 의나 물질이나 정치가 아니라 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존귀하신 생명이신 이름으로 백성들의 심령이 깨닫고 힘을 얻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공경한 나라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코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삼철로 우리 조선 한반도에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대구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